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9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헷갈리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저 화살표가 있으면 제가 읽을 차례에 넘어가는 겁니다. 화살표가 없으면 그 절이 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저도 헷갈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원래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외쳐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이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으로 그냥 타락해서 나가고 또 다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그렇게 타락했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에 붙잡혀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에 붙잡히자. 예수에 붙잡히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만을 외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예수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 삶의 목적.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졌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뭐 때문에 창조됐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요렇게 치라고. 이게 이렇게 종이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종을 치지 않으면 이 종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제가 왜 칠까요? 울리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졸음 깨라고. 근데요, 정말 졸릴 때는요, 이거 천둥 소리가 안 들려요.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랬죠? 눈꺼풀이요. 알기도 엄청 잘하시네. 자,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 뭐든지 목적이 있어요. 어느 바닷가에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날마다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나름대로 이 공직이죠. 공직입니다. 공적인 직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다른 사람과 교대하면서 이제 등대를 지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기름은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랫마을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사는 집에 방이 너무 추워서 불을 떼려고 하는데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름 여유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다른 아저씨가 와서 또 똑같이 기름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좀 필요해서 얻으러 왔다. 또 나누어줬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이 등대지기 할아버지의 나름대로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인심 얻죠? 예? 또 인심 쓰죠? 좋은 소리 듣죠? 그러니까 여유 있는 기름들을 나눠주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달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하루분의 기름이 모자라는 상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기름이 없어서 등대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날 밤 두 척의 배가 바로 등대 앞에서 암초를 만나서 파손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관청에서 감독관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조사 과정에서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기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파면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등대를 밝히는 것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파면입니다. 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이웃에게 기름을 나누어 준 일은 착한 일이었지만은 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등대지기 할아버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좀 다르겠지만 아주 내가 급하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이 할아버지처럼 파면당하는 겁니다. 직장만 잃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 자체가 파면이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하지 차선으로 미루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을 나중에. 예수 믿는 것도요, 전도해보면 나중에 가지 뭐. 언젠가는 갈 거야. 아직도 안 왔어.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나중에 갈게. 최선의 적이 뭐다? 차선입니다. 최선은 중요한 것이고요, 목적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더 중요한 일을 등한히 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죠.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빨리 그냥 지금 돌아가셔서 잡수세요. 그게 목적이라면. 입기 위해서 입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31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 31절과 연관시켜서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의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교회에서 떡을 줍니까? 집을 줍니까? 입을 옷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주님은요, 우리의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 문제는 내가 다 주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너희는 먼저 우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면 Kingdom of God,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생각하면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생각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자,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그것이 곧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본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은 파면되는 겁니다.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기름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했어요. 인심도 얻었어요. 그런데 본연의 목적,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삶의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인생 염려에서 해방되자. 할렐루야. 해방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사소한 염려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염려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한숨부터 푹 쉽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쩌을까? 예? 어떻게 살고 한심부터 살아요. 그건 뭐예요?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분석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땡겨서 염려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땡겨서 하지 말고 땡겨서 하려면 행복한 모습을 먼저 지으세요.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 그 천국 갈 걸 미리 땡겨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안 믿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게 뭐냐? 여기서 염려 나왔죠?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갈 길이 세 가지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세 가지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고 찢어지면 무엇이 중요한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로부터 해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예?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집사람은 잠깐 나가 있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그냥 염려해 땡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염려하지 마라. 그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왜 자꾸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면 나누어진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염려하지 말. 그거 맡기라니까. 맡길 때 맡기더라도. 그런데 왜 그런데요? 염려라니, 맡기라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쉬워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염려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감기 걸리고 애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애 엄마가 다 알아서해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보다 지 엄마 아빠가 더 마음이 달아가지고 알아서 해요. 염려를 붙들어 매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딱 답이 나와요. 첫째,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보세요. 답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몸무게는 줄일 수 있지만 키는 더 이상 안 자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키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딱 멈췄어. 더 이상 안 자라. 키우는 방법이 있어. 구두 굽을 여자처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염려해서 키가 컸다면 벌써 180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너희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자, 또 하나. 어떤 것은 염려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염려하면 해결된다. 근데 이것은 염려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염려 안 해도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미리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시간과 때로는 돈을 거기에 소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탈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 하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빠졌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을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를 이제 신청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 면접 책임관이 이제 면접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예,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신경질적이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뽑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두 문제의 답을 잘 얘기했어요. 면접이 계속되면서 입사 지원자가 사실은 이제 이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질문해 보세요. 이 면접자가 당돌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을 참 당돌해요.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월급입니다.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그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력에 따라서 대우를 잘 해줍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면접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답을 들은 이 입사생이 그래도 얼마인지 좀 알아야 이제 규모 있는 살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액수를 말해달라는 거죠. 글쎄 그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그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면접관이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렸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입사도 하지 못하고 월급 걱정하다가 면접에서 낙방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은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삶의 목표에 맞추어서 내 목표를 분산시키는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가면서 염려 안 해도 될까?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적용하십시오. 자,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어떤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설교 듣고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축도 끝나고 나가면서 그래도 될까 하고 또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내 삶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땐 자녀가 못마땅해도 그래도 그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죽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결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결단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만물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까지 들으시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다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들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잘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 백합화를 철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아. 여러분, 이 꽃이요, 여러분이 꽃을 피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물만 줬을 뿐이에요. 화분에 흙을 넣고 담아만 줬을 뿐이에요.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다.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영원을 두고 살아야 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시겠느냐?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 이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은 염려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차이인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염려에서 해방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32절을 보았어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 이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살 집을 위해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감 밑에서 감나무, 감 열매 떨어지도록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인은 누군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또 우리가 목표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육신이 다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바로 천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32절 그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공위성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내비게이션에서 인공위성에다가 이걸 쏘면 인공위성은 또 다시 내비게이션에다가 탁 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야 합니다. 그것도 여자가 알려주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여자가,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여자가. 근데 또 전라도 가면, 충청도 가면 또 경상도 여자가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목적지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쇳소리 나게 막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안 믿어. 안 믿어. 쇳소리만 나면 뭐 세게 믿는 겁니까?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야, 너 나 믿는다고 그렇게 세게 해놓고도 안 믿냐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 목적을 삼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 매일매일의 삶에서 올바른 결단을 해라. 시작. 내 인생 매일매일의 삶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일회성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눈뜰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 번 딱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날마다, 오늘 지났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 때문에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보면서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가, 어떤 정보가 거짓 정보인가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거짓 정보가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내려온 거짓 정보들이 많았어요. 누가 아프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뭐 어디 아프냐? 그럼 그거는 무엇이 거시기가 최고랴? 거시기가 최고랴? 그렇대야? 그럼 또 집에 가서 그것도 막 사고 막 얻으려고 난리예요. 근데 먹어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근데 또 다른 날 모였는데 또 그 얘기 했더니 아니요, 그건 잘 안 들어. 이게 들어. 그럼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가서 사서 또 먹어봐. 안 들어. 이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옛날 미신 정보들, 이 미신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신은 뭐라고요? 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게 진리고 신앙이고,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 정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정보들을 선택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다. 당장 해야 할 일, 급한 일이에요. 근데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야. 우리는 때때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냥 바빠가지고 막 허둥댈 때가 있어요. 바쁘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괜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쁜 일을 여러분 잘 분석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분해가지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이루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목적이 무언가? 그거는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를 먼저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가치 있게 평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무가치한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조금 기분 좋다고, 내가 조금 그 일을 하면 재미있다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헛된 물질도 거기에 투자했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저 돈으로 그다음부터 막 선교사라도 좀 도왔으면. 저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회사를 뭐 몇 개 막 5개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돈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잠바떼기 입고 가요. 근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 세계를요, 이 크루즈 여행 있죠? 크루즈 여행, 여러분. 큰 배 타고 다니죠. 전 세계 안 다니는 데가 없어, 그 친구는. 맨날 만나면 어쩌다가 만나지만 여행한 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야, 너 내가 목사인데 친구 목사를 두고서 예수 믿어라. 네가 가진 돈 가지고 좀 선교사 어려운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서 다른 데 다 또 헛된 데 나왔어요. 헛된 데. 그리고 지나가 보면 헛된 돈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실 때도 그런데요. 하나님, 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으셨대요. 너 그 돈 어디다 쓸래? 글쎄요, 우리 애들요, 학비도 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난 뭣도 해야 되고, 못 돼. 가만히 보니까 저만 위해서 쓰더라.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내는 게 11조예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요. 샌다고 그랬잖아요. 과실을 많이 몇 개 해주겠다. 근데 그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소용없죠. 장로님 그렇죠? 예. 왜 어떻게 떨어져요? 태풍에 떨어지고 병 걸려서 떨어지고 중간에 다 떨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쪽 줬는데도 그냥 그거 자기가 벌었다고 막 자기 쓸 때다가 다 쓰면 그게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거. 구멍 뚫려가지고 구멍 뚫린 거기다 붙는 거랑 마찬가지. 모든 사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 나의 생애에서 무엇이 성취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평가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 일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주여 여기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